네, 안녕하십니까. 가정명성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음, 우리가 그 수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참 그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행복과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들어온 길인데 왜 이전 삶과 변함이 없는가? 왜 더 힘들 수도 있지요? 그래서 왜 더 힘든가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평범하게 살았더라면 이런 고민은 없었을 텐데 평범하게 사는 고민에다가 플러스 수행하는 고민까지 하나가 더 어, 얹혀져 가지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수행자들은 근데 이것이 내가 깨달으면 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걸 버텨나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깨달으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이미 깨달아 있다, 깨달을 것도 없다. 이러니까 또 이게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한테, 인성이라는 게 있고요. 인간의 성품이죠. 우리가 저 머물러 있는 상태죠, 인성은. 그 다음에 이제 신성 또는 영성이 있죠. 이거는 인성보다는 또 한참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은 본성이 있죠. 보통 뭐 일반적인 이제 수행책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해야 되나요? 우주에 이제 근본적인 진리가 하나 있다면 삼위일체인데 우리 인간에도 이제 지덕체가 있듯이 삼위가 일체가 돼야 되는 거죠. 또 우리 더 크게 보면 이제 그 본성, 영성, 인성 이렇게 세 가지가 또 일체가 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종교에도 보면 삼위일체 이론이 다 있습니다. 법신화신, 응신, 성부, 성자, 성령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인성을 이렇게 졸업해야지만 맞춰야지만 영성을 가는 거라면 인성에서 열심히 닦아야죠. 수행의 어려움이 우리 인성에서 이제 닦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인성이라는 건 뭐 달리 얘기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번뇌망상입니다. 죄란 말이에요, 죄. 분리감. 기독교에서는 저 죄를 분리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전체에서의 분리된 의식을 갖고, 그게 이제 에고잖아요. 에고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힘을, 자기가 당초 나왔던 그 하나님만큼 커졌을 때만 그 하나님과 동일시 되기 때문에 에고의 여러 가지 우리가 그걸 뭐 심리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딱 하나로 보시면 돼. 에고의 그 바램은 내가 나왔던 그 자리만큼 자기가 커지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딱 깨뚫어 보셔야 돼요. 그거를 심리학적 10권, 100권을 읽어도 이걸 못 깨달으면 못 깨뚫어 보면 그냥 그 파편, 조각난 그냥 지식들만 잔뜩 갖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에고가 왜 번뇌망상에 휩쓸리냐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를 키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키우는 건 어디까지냐? 내가 나왔던 당초 그 자리만큼 자기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수행은 에고를 키워서 그 자리를 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고를 넘어서 이제 본성의 자리로 이제 돌아가는 길을 택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수행의 길을 못 들어오신 분들은 에고의 욕망대로 자기를 한번 키워보려고 그러는 거죠. 수행자는 그것이 이미 길이 아닌 것을 알고 해도 거기는 목마름만 있지 않다. 뭐 이러한 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부처님의 이제 뭐 사성제라든지 이런 이제 그, 그 법에 관련된 체계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고진맥도라든지 뭐 이게 전부 다가 에고가 본성만큼
커질 때까지 이제 얘가 욕망을 부리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멸하고 도를 한다. 그 집은 아니고 그거는 그 가래를 설명하는 거고요. 요거를 버리고 버리고 도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런 또 체계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에고가 그 본성만큼 커지려고 하는 헛된 욕망 때문에 나온 것이다. 또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다른 측면에서 하는 것이 수행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에고가 그런 욕망도 없으면 우리는 수행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에고를 키울 거냐 아니면 에고를 버리고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로 이미 우리였던 그 자리로 갈 거냐 이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요 중간에 이제 영성이 있단 말이에요. 본성과 인성 요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영성은 다리라고 봐야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거, 에고에서 본성으로 건너가는 나룻배와 같다. 근데 이 그 영성의 특징이 본성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 이론성이거든요. 에고의 특징이 이원성이고, 근데 이론성을 갖고 있어요. 영성이. 그래서 본성과도 개합이 되고요. 이게 또 영성이 또 인성과도 개합이 돼. 왜? 영성도 색이니까. 본성은 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영성이 인성의 즉 세계의 특징인 색도 갖고 있고 또 그 본성의 특징인 분리되기 이전의 이론성 하나됨, 이려, 무의의 세계 이것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딤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성에서부터 바로 본성으로 가는 거는 어떤 연계점이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세계에서 거기는 색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원성 세계에서 거기는 이론성이 전혀 달라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리 없이 건너가려고 하는 수행법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전부 이 기존 수행법들이 뭐 훌륭하신 분이 내놓은 수행법이다. 안 그런 수행법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분들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기존 위대하신 성자들이 그분이 아무리 바른 수행법을 내놨다 해도 우리가 너무 어렵다는 거야. 한 80살 살다가 가는데 수행하는 시간 한 2, 30년 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영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영성은 색의 특성, 즉 인성의 특성과 또 본성의 특성도 이게 두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성에서 영성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같은 색이니까 또 같은 이론성이기 때문에 영성에서 본성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리에서 보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 없이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부딪히라는 거예요. 다리. 인간적인 특성도 있고 신적인 특성도 있다 나한테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인간이 바로 신으로 가려면 아무것도 없다. 연결점이 이런 거예요. 그게 성자예요. 성자. 그래서 불교에서도 보면 화신이 있잖아요. 화신이 그런 양쪽의 특성을 다 갖고 있다고요. 물론 뭐 부처님이 나쁜 거라고 그러지만 어쨌든 이쪽 세계의 특성도 갖고 있고 부처님 특성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성을 통해서 가자. 근데 이제 신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 책을 이렇게 앞에 있는데 이제 이것을 보면 이제 두뇌 과학이 밝혀낸 건데 두뇌 과학적으로 이제 종교의 실체를 이제 신비 현상을 드러낸 건데 어쨌든 뇌가 1, 2, 3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파충류 뇌 맨 밑바닥에 맨 위에 중간에 이제 번연계 맨 위에 이제 심피질 그 영장류 뇌라고 그러는 거죠. 뇌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3층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뇌라고 하는 건 전형적인 인성인데
여기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뇌에. 근데 제4의 뇌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없죠. 머리에는 제4의 뇌는. 근데 제4의 뇌는 저는 우리 인류가 이제 저 영적으로 더 좀 진화를 하면 가슴에서 발견하리라고 봐요. 제4의 뇌는 우리 가슴에 있는 겁니다. 우리 가슴이 제4의 뇌예요. 여기가 영성이에요. 인성은 파충류뇌, 그 다음에 그 번연계, 그 다음에 저 뭐야 심피질, 영장류뇌, 2층은 참 포유류뇌라고도 하죠. 젖먹이는 거. 여기가 이제 인류가 갖고 있는 그 인성이고요. 요걸 넘어서기 위해서는 가슴으로 오면 이제 그 영성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영성을 또 신성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성은 또 이제 또 다른 차원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가슴에서 영성을 발견하고, 이론성 세계, 그 우주보편적인 사랑이라든지, 고요라든지, 합의류라든지, 이런 속에 있으면 하루 종일 이론성이기 때문에, 물론 세계이긴 하나, 세계에서 그 본성의 특징이 이론성에서 머물기 때문에 세계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항상 이것이 우리의 그 번뇌망상으로 또 지켜준단 말이에요. 번뇌망상은 다른 게 아니라 이원성이란 말이에요. 상극의 기운이 계속 돌아가는 게 N극에서 S극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런 말이에요. 번뇌망상,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이론성이에요. 그게 하나뿐이 없는 자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번뇌망상 들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영성에서 머물면서, 가슴에서 머물면서 인간적인 그 인성의 세계에서 지혜를 길러야 되거든요. 거기에 진흙탕이잖아요. 거기서 사실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진흙탕 속에서. 진흙탕 속에서 빠질 거냐, 진흙탕 속에서 지혜를 건져낼 거냐 하는 거는 우리 수행자 각자의 무기죠. 근데 그때 인성에 머물면서 인성을 어떻게 넘어서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고, 그게 지금 수많은 수행자들이 겪는 어려움이고요. 고뇌가 더 많죠, 오히려. 그런데 이 영성에서 머물면 마치 물고기를 물에 빠져서 건져서 또 올라갔다 또 잡으려면 또 물에 빠졌다, 이런 게 아니고요. 배 위에서 이렇게 그 고기를 이게 낚는, 물 속에 있는 고기를 잡아야 되지만 물 밖에서 고기를 잡는 거, 영성에서 인성을 수행하고 인성을 수련시키고, 또 인성이라는 진흙탕 속에서 지혜를 건져 올리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혼의 지혜를 또 영혼의 체험을 또 생성시키고, 우리 몸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영혼의 아바타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나라에서는 이원성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가 잘 안 길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바타를 통해서 이제 물질계에서 체험을 통해서 자기 체험으로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제 그 지혜를 쌓아 나가고 이제 성장하고 진화해 나가는 그 메커니즘을 갖는데, 영혼이 이런 것까지 다목적적이죠. 영성이라는 게.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수행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다면, 이 가슴 명상에서 얘기하는 영성이라고 그런 게 막연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실제 가슴에 들어가면 다 드러나는 것들이니까, 이걸 먼저 개발하는데 뭐 그렇게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되니까 즉각적으로 있는 거 꺼내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해서 행복한 가운데서 영성 속에서 인성과 본성을 같이 수행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로 고민하신 분이 있다면 정강석화 같은 어떤 그 깨우침이 머릿속에서 탁 하고 떠오르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